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노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로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예배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장의 첫 스타트를 열어가는 아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예물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첫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의로운 자라는 증명을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 속의 예물을 통해서 인정받았고 인정하셨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라고 말하는 이 뒤시아라는 언어가 제사라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했으니 곧 예물로도 통용하면서 행위적인 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라는 예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함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임을 아벨은 증명했고 다윗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왜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랬더니 제상을 비롯한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할 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먹은 것,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떼먹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 율법의 폐함의 의미를 모르기에 11조도 율법에게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끔찍한 사건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속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기록된 그 율법을 폐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생겨진 갈등 할례라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할례를 폐하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기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왜?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함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말하며, 첫 번째 것이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의식법, 바로 5가지 제사인 바로 할례뿐만이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폐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도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표현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에 대해서 다시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역시 의식법이 폐해진 걸 말합니다. 안식일이 폐해졌고요, 먹는 것이 폐해졌고요, 마시는 것이 폐해졌고요, 초하루가 폐해졌고요,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것들이 폐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냐?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 폐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말라기 3장 바로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온전하다는 원어가 콜이라는 원어인데, 이 콜이라는 원어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미적 해석을 보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정신, 잘 말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1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지금 개역 개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지 않고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똑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고 드리라 말씀을 통해서 행위대로 드려진 11조는 물론이고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될 것에 대한 부분까지 강조하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조를 더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뜻은 또한 정직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주여 내가 정직한 영을 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비하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게 온전하다는 콜의 영향력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반면에 콜이라는 원어가 또는 문자적으로는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때 모든이라는 파스, 그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했을 때 홀로스라는 그 전부를 말하는 홀로스라는 원어가 히브리어 해석이 되면 다 콜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부의 두렵도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시험치 말라라는 원어인데 그 나를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라는 그 원어가 바한이라는 뜻이죠. 바한이라는 뜻을 또 다른 뜻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는 증명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바로 요셉은 자기 형님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정탐꾼이 아님을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럴 때 그 증명하는 진실함을 증명하는 원어가 똑같이 바한입니다. 시험하라는 뜻만 아니라 뭔가를 증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어가 헬라어로 말 때는 도키마조라는 원어인데, 그 도키마조라는 원어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확증하라 그럴 때 그 증명해내는 것이 역시 도키마조예요. 또 다른 뜻은 뭐냐? 살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6편 2절의 말씀에 나를 살피시고 라고 했을 때 살핀다는 게 반이고, 또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에도 자기를 살피고 그랬을 때, 성찬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실 것을 할 때 그 살피다가 도키마죠. 즉 시험하다는 것이 살피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욥기서 3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똑같이 도끼마조예요. 즉 시험하라는 바한, 즉 도끼마조라는 그 시험하라는 도끼마조가 원어가 시험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증명하라는 뜻도 있고, 또는 살피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분별하는 뜻도 있으니, 즉 11조로 나를 시험하라고 했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렵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말씀이 진림이 확증된다면, 정말이라고 믿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내 믿음을 통해서 살피고 분별하고 이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실함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심을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위해 그럼 11조를 드려야 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그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에 일한 선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11조를 가져다가 내 곳간에 드리라, 내 곳간을 채우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 13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10의 1조로 말미암아 주님의 곳간 골방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11조인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거구나.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혹시라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좀과 동록에서 모든 것을 해하며 결국 도적질 당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쌓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됨의 모습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의 곳간에 채우라고 했을까? 역시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 레위 사람 역시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기에 결국 바깥으로가 일하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성도 없고요, 예배당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오늘날은 목사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에
레위 사람의 받을 몫을 받지 아니하므로 레위 사람들은 각기 자기 밭으로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음을 봐요. 성도도 없죠, 목회자도 없죠, 예배 드리는 자도 없죠, 예배 인도자도 없죠. 이게 실상이 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곳간을 빨리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리를 피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레위 사람을 인정하는 계기가 있었으니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안 보일 때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 편의 사람이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만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다, 그러나 내가 기업이 되어줄 것이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말씀할 때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에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는 내가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도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 땅에 분깃도 기업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사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줄 때 나머지 모든 11지파들의 성도들의 힘을 힘입어서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살게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도들로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11조를 드리자니까 레위 지파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 처자식을 먹어야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성전의 자리에 서서 레위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면서 11조를 회복할 것을 말한 것이 말라기 선지였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라고 표현하는 순간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들의 양식을 주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가르쳐준 느헤미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출애굽의 과정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땅 영적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가 명령하노니 너희는 번제와 희생과 11조를 가져가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11조가 필요함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네들과 노비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바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오늘날 말하면 주의 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라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쓰여야 될 부분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지니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보수다라고 표현하며 회막에서란 그의 보수로서 레위 지파에게 필요했던 것이 11조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오늘날 주의 사자와 주의 일꾼들이 일했을 때 그것을 보수로 채워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말 때 레위 지파 즉 목회들만 쓰느냐? 아닙니다. 결국 도둑질했다는 것은 성도를 말라기 3장의 말씀 도둑질은 사실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제사장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주의 종 같은 저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죠. 왜? 10의 1조가 10의 1조답게 쓰여졌어야 되는데 10의 1조가 10의 1조답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드리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1조를 드려서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리에 쓰여지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 11조가 어디에 또 쓰여야 되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하며 레위인에게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나누라. 그렇죠? 선교, 구제, 장학사역 등 할 것이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서 구별된 성물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레위지파로 써야 되지만 더 나아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그들과 함께 써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또는 사실이가 심리 있게 한번 들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다 표현하며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이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에 바로 우리들이 또한 그를 받았다는 우리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고아와 과부와 객 등 가난하고 지기 작은 자한테 쓰여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쓰여지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결국 성경에서 기록하는 가장 3대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도움을 받을 자이기에 레위지파 사람만이 아니라 객과 고아, 과부에게도 서로 도움을 주라.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10분의 1을 즉 내 성읍에 저축했다가 분깃이나 귀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은 범사에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 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셨고 그것이 레위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가장 약한 자, 신약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자를 도울 때 그 약한 자를 돕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본 지키 작은 자에서 내게 한다고 말하며 바로 내게 한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인정받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바로 4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비롯해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징거린 가장 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정말 11조롭게 쓰여지는 모습으로 쓸 때 도적질했다는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뭐냐, 이게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말하며, 진정한 경건은 목소리가 신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주여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진정 예수를 아는 경건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1조 및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여지는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고 꼭 주님께 쓰여지는 일이 돼서 도적질했다고 책망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